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입니까? 결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 있는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의 교훈인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또 사두개인의 교훈인 세속주의, 기복주의를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곧 은혜의 복음에만 창념하고 그 복음 안에만 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무교절 지키라. 그럼 무교절 그냥 누룩 없는 떡 갖다가 열심히 먹고 그게 아닙니다. 그 참 의미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참 의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복음에 창념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일들은 육체의 일이야.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일이야. 이렇게 구별하기 쉬운데 본질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구별 짓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수욕을 따라하면 다 그게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깜짝 놀라야 돼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성령을 주잡고 내 열심을 할 수 있거든요.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죄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밥 먹는 거, 또 시장 보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는 뭐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것 같으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면 다 그게 성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딱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교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어요. 너희 군대를. 여기서 주의해야 볼 단어가 군대죠.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뭡니까? 적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무장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랜 나나 힘든 노동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장 조직이 되기는커녕 무기 하나도 없고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들을 총칭하여 군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 군인이야. 다 병사야. 노인도 병사고 아이들도 병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다 그럼 군대예요. 하나님이 넌 병사다 그럼 병사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는 그야말로 중무장된, 그것도 키가 커다란 7족속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 하나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그 상태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과 싸운다면 100점 100패죠. 100점 100패.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군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군대야. 나는 군대 대장이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만 따르면 돼. 그거거든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하는 것이 곧 그들의 군대 대장인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적들과 싸울 때 그들이 할 것은 적들과 진짜 피가 튀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작전서가 매복도 했다가 막 수류탄 던지고 막 활 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먼저 활 쏴. 나는 또 막 수류탄 던질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탁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 그럼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들은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발을 들여 놓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출입문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벽.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때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매일 성귀를 한 번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장의 나팔을 딱 부르면 그 제장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막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큰 소리를 불러.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했을 때,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 군대는 큰 훈련도 하고 막 잣싸게도 열심히 전술도 갖고 막 노력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 대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그분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사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만 연습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뭘 어려워. 그냥 말씀 맞춰 듣겠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면 들려오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꾸 세상의 얘기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 염려의심이 있으면 안 들려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음성 잘 들으라고 염려의심이 있냐? 그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자꾸 사람들과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걸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그래. 환난이라고 그래. 아이고 그냥 얘기하기도 싫어. 아무하고도 그냥. 너무 힘들어. 사람들 누구 만나도 내 마음도 몰아주고 도와주지도 못할 거 그냥. 그냥 진짜 홀로 광야에 남아있는 상황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가면은 모든 문제는 간 것 없고 하늘의 영광만 누리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너무 감사한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싫든 좋든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운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마귀가 도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라고. 어떤 분은 마귀를 떠나가는 게 기도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마귀를 떠나는 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야. 뭐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꼭 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쫓는 거는 기도도 아니고 성경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열심히 삼성하고 교회 충성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충성봉사 할 수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많은 교회에서 예수도 안 믿고.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진 다섯 처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섯 처녀는 예수 안 믿었는데 똑같이 막 교회에서 막 존경사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지. 근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벌써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여기서 피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36개 주량랑을 쳤다는 거예요. 36개 주량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의 어떤 괴기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나타난 예수 명 안에 떠나가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벌써 예수는 그런 마귀는 벌벌 떨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지만은 너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 살펴보거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귀가 되는데 우리가 뭐가 준비합시다, 또 금식기도 합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같이 새벽기도 합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호들갑 떨 거 없단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호들갑 떨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야. 오직 그거.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만 순종하고 있으면은 마귀는 뭐든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우리가 말한 것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실 이긴 싸움이야. 예수님이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였잖아. 그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냥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명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뛰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발발 떤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마귀에 두려워하거나 혹시 마귀를 쫓는다고 예수님으로 하긴 하지만 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요. 그거 어디서 가짜 칼 갖고 다 휘두르고 있네, 저거 가짜 칼 갖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딱 있어봐요. 마귀는 벌써 발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따라서 예수님으로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긴 싸움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의 그런 역사를 막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길은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다음에 마귀의 역사가 보이면 예수님 떠나가라. 그게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순복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적 싸움 싸우다가 다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뼈에 삼지에 깨달은 비밀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도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그 말 할 시간 있으면은 성령께 순종하자 그런데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고 막 기도 마냥 되려고 막 그냥 막 능력 받아야 된다고.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의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께 순종하면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너무 우리 종교적인 게 많아. 능력 받기 위해서 저보다 더 크게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저는 원래가 커요. 나 이게 진짜야. 나보다 크게 기도한 사람 없다니까. 나 원래 소리가 큰 사람이야. 나도 능력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제 성대는 지금 다 망건이 상태예요. 하도 그냥 크게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크게 기도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 정말 주님은 더 알고 나니까.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이분께 순종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거였어. 그래서 나 이제는 지금 크게 기도 안 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크게 기도하라면 또 어떤 일, 그럼 그때 기도해. 나 능력 받기 위해서 크게 기도 안 해. 단지 능력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봐야 돼. 모든 문제는 주님을 알 때 아주 얕게 알아갖고 문제가 돼. 주님을 깊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귀가 임금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선인과 교통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7일입니다. 7일. 7일은 완전 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항상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 취소가 지옥 간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그럼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못하고 지옥 가면은 성령님도 지옥 가겠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까 그 성령 해방되니까 그거 짓지 맙시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 구원받아도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살면 구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받아놓으면 이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게 살 자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만 쫓으면 된다. 자꾸 그냥 믿는 거 외에 또 우리가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꾸 교회법을 지켜야 되고 이걸 구원과 연관시키고 구원이 유지하고 천국 가는 걸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서 이렇게 기쁜 건데 가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은혜 받아 좋은데 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이래버리면 은혜를 못 누리죠. 내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에 거하게 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또 똑바로 행실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혹시라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바로 살아드려야 되는 그런 내 의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복음이 뭔지도 몰라. 은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복음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복음. 무교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 누룩. 다 그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흔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집까지 구원받는다. 예? 그 말은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십식구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음 따라 살면 아무래도 식구들이 다 그 복음도 듣고 주님께 나올 확률이 많은 거죠. 예, 그것도 잘 알아야지.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들어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영접했어. 그럼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똑바로 사는 어떤 행실로 증거 보이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다른 복음이 자꾸 행실 보이라는 거야. 행실이 개떡 같네? 너는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아유 행실이 개떡 같네. 지옥까지.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아멘. 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믿었어. 그러니까 영생 얻었어. 구원받았어. 자, 이거는 흔들면 없는데 이제 그래. 영생 얻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일 성수합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예? 어떤 사람 때 우리가 목사니까 또 장로니까 집사니까 우리 똑바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과 목사이니까 사는 것과 집사니까 사는 것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사니까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까? 집사라고 똑바로 살 수 있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돼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 쫓으면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성화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얼마나 자유케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굴이 자유하면서 웬걸 때는 못 살아들였다고. 못 살아들였다고. 내가 주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 못 살아들였다고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 그래서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귀하십니다. 내가 뭔가요? 뭐가 귀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나는 귀하지 않다는 거야. 겸손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야. 내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한 거야. 내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눌리는 거야. 내가 늘 말하잖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눌려 있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눌려 있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실로 주님과 코드를 맞출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코드 맞춰 있는 줄 알았으니까 예수 믿었잖아. 그래서 의롭다고 하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의롭대. 뭐 행한 것도 없는데 의롭대 그냥.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 의롭게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물론. 그때 의롭게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려가면 또 내 의의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못 산다면 하나도 했어. 그러면 의롭게 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형 있는 거 자유함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그 율법의 멍을 다시 매는 건지 얼마나 힘들어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성령을 쫓으면 너무 쉽잖아. 아이가 어미 손에 이끌리는 건데 이 어미 손에 이끌려간 아이는 얼마나 편해. 내가 뭐 어디 갈 거 계획합니까? 무슨 차 탈 거 계산합니까? 뭐 돈, 뭐 차비를 생각합니까? 추울 때 그냥 옷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어미 손에 끌려가면 엄마가 필요할 때 다 밥 사주고 뭐 다 해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만 끌려 살면 돼. 그냥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해.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우리는 의와 평강 시작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상으로 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